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처참한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처벌되는 사람들은 반역죄나 살인죄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로마인들 중에서도 십자가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치욕이고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죽어야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비천함과 잔인함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지옥의 십자가가 기쁨이 되었고 절망의 십자가가 희망이 되었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있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었지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아들은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요 과정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의 주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원의 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에서 그 주라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님, the Lord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케고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르케고스는 창시자를 뜻합니다. 개척자나 설립자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 NIV와 NASB는 구원의 주를 구원의 창시자, the author of salvation으로 번역했어요. ESV 성경은요, 구원의 설립자, the founder of salvation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의 구원의 주를 구원의 창시조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까? 길이 없는 척박한 땅에 길을 내고 집을 짓고 사람이 살도록 만드는 이들을 문명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과 사상을 제안하면 문화와 지식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어서 마땅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지옥의 참혹함에 빠질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선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개척자가 되셨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개척자는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뒤를 잇는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자가 실패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설립자가 실패하면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 없으면 그것을 따라 모방하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충족하셔야 하는 조건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고난과 피 흘림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셔야지만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약속대로 다 지키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합당한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것은 누구나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행위 언약입니다. 결코 어려운 계약 조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담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언약을 잘 지켰으면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그 언약을 깨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혈과 육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에 빠져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계약을 깨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죄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힘과 권세인 사망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향력인 죄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무효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멸하시는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정에 가면 검사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목록을 상세하게 판사에게 고발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죄를 없이 해주실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인 죄의 목록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지금 당장 세상과 인간을 단숨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류를 지금 당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당연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도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셔야지만 많은 이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함께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험하게 몰아쳐도 항구에 정박한 배가 단단한 밧줄에 붙들려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보장하는 영혼의 닻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 나라 영광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혼의 닻이 하늘의 지성소에 굳건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사역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의 개척자요,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설립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이 증거하고 있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있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에 더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영광에 들어가는 많은 아들들은 이제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거나 좋은 혈통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죠. 많은 선행을 하고 좋은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하나에서 난지라. 시작과 근본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성도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진리입니까?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가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함부로 우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의 교리를 일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종교가 배타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신과 인간의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굉장히 배타적인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꼭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둘만의 배타적인 관계를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2000년 전 예수님을 정죄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예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정된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혈통과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과 형제 관계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13절 보세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이사야서 8장 1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암흑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를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바라보는 신앙이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11절과 13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확실한 실상을 붙들고 견고한 증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물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구원의 줄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면 큰 낭패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누구를 붙들고 어떠한 증거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기의 십자가를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고 그날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믿음의 주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나눈 구원의 주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가 어떠한 뜻입니까? 믿음의 설립자, the founder of our faith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께서 우리 구원의 개척자요 설립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설립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설립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더욱 구체적으로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십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연약하고 미약하고 흔들립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칼빈이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중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개척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